저는 원래 막 크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곤충곤세 잡은 자가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불순종하는 그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모든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그 귀신들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 흐르는 그 가난의 저주의 대물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질병의 또 대물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70년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 가난의 대물림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대물림을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이 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각종 그 사람들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그 자기의 어떤 기운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기운을 먹어야만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질병이라고 한 각종 질병이라는 병을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병 안에서 서식하면서 그 자기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이 사망의 영이라고요. 근데 사망의 영인데 그 사망의 영이 이 우리의 그 인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담 타락 이후에 그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그 흙이 뭐냐면 우리의 몸의 바디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모든 육체는 이 악한 자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떠한 그 구체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음란의 죄를 만들든지 혈계 폭력의 죄를 만들든지 또는 어떤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죄를 만들든지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되도록 그 밖에서 악한 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들이 들어갈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통로에 들어가면 바로 막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파악을 해요. 뇌에 들어가서 내가 거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아니면 심장이나 자궁이나 유방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가지고 그들이 준비한 다음에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자기가 밖으로부터 가지고 온 그 악한 영의 그 본질이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한 31개 도시를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거의 안 다녀본 교회가 없을 정도, 안 다녀본 도시가 없을 정도로 그 도시에서 큰 컨퍼런스를 이렇게 막 1000명도 모이고 2000명도 모이고 50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막 이런 그 집회를 참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 지역들의 그런 강한 그런 세력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큰 컨퍼런스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여기 왔던 그 로버트 가엔자, 그도 제가 이쪽에 소개를 했죠. 근데 그 로버트 가엔자하고 저하고 둘이 한 6년 동안 많은 도시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또 미셀 코엘도 마찬가지고 또 아주 그 강력한 변인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일본에 초청해가지고 그들은 오후에 한 번뿐이 안 해요. 2번을 안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 많은 치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악한 영들이 지역의 영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 철벽 같은 방패를 만들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45가지 그런 건축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그 대성그룹의 그 부회장하고 그분이 저를 좀 도와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 도시가스라고 하는 그 서울 지역에
1년에 한 15,000세대씩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저에게 입금되어 오는 돈만도 한 회사에 들어오는 돈 한 3천만 원씩 들어오죠. 매일같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어느 날 의미가 없었어요. 남들 같이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가장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이 현장, 저 현장, 뭐 공사가 얼마나 됐느냐, 뭐 자료 넣느냐, 뭐 이런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학 CCC 활동을 하면서 그 김중곤 박사하고 그 빌 브라이트 그 박사님이 집회를 할 때 그 제가 북부 순장을 했거든요. 그때 혹시 앞으로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 제가 순장인데 한 13명 정도가 제 클래스였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안 나오는데 다 나왔는데 우리 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순장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일어섰잖아요. 그럼 일어서고 기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계속해서 지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막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는 하여튼 부자가 돼가지고 장로님이나 되고 막 그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무드로 한 200명이 다 갔는데 그러다 안수를 다 이제 그 빌 브라이트 박사하고 김정국 목사가 안수를 해줬는데 이 마음이 절대로 다시는 변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결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두 손 올려놓고 저는 안 해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아니라고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온 사람의 명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소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요. 때가 오면.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공업에서 이제 과장도 하고 학원 과장 돼서 나중에 제가 건축 사업을 하게 됐는데 참 그 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건 내가 조금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가스를 1년에 막 한 번 그 결정하면 1년 가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뭐 돈도 잘 벌리고 우리 뭐 이사, 과장, 부장 전부 대리까지 자동차를 한 대씩 다 사줬어요. 소나타, 골드, 뭐 엘란트라, 에스페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신학이나 한번 해볼까? 그건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그 이제 사업에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허무가 와버렸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평생 죽도록 맨 돈이나 만지고 공사판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런 일만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교회 회사에서 한 3억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에
개척하고 한 1, 2년 있으니까 그 1995년 때 그 토론토 브레식이라고 하는 아너드 목사라든가 이분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때에 우연히 제가 거기에 초청받게 됐는데, 그때 그 아너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환상으로부터 그 어떤 그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받았어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받은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또 로봇 가연자가 원래 영동 제일교회에 있는 김혜자 목사님 초청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누님처럼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가연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그때에 In the name of Jesus, fire! 하는데 그 손에서 성령의 불이 확 제 눈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마치 보일러가 막 불로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불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이 가슴에서 팍 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그 로봇 가연자의 어떤 그 능력이 나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김태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영성에서 같이 일인들이 돼가지고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셀 코에를 저에게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셀 코에를 이제 일본에 몇 년 동안 제가 모시고 막 또 전국을 또 다녔죠. 그때에 그 미셀 코엘이 저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맑은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 성령의 불과 그 다음에 생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 장로교 통합 측에 우리 유기상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김 목사, 야, 우리 중국이나 가자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왜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또 많이 여러 번 다녔어요. 그래 어느 날 하루인데, 야, 김 목사, 일본이나 가서 한 2주 동안 집회하고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일본 놈도 싫어해요. 일본 말도 모르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응? 아니 글쎄 거기 그 교회 선교사가 도망가 버렸다잖아. 응? 한 2주만 휴가 겸 해가지고 내가 비행기표랑 다 줄 테니까 그냥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좀 졸리잖아요. 딱 잠을 자는데 성령의 음성이 2번씩이나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 가서 금식을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나 지금 집회하러 가는데 무슨 금식을 2번씩이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금식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내 머릿속에서 금식하라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그레이션을 나가려고는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한국 사람 다 나가고 일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일본 말도 못하지. 근데
한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일본 처음 오시나요? 아이, 처음인데. 예. 그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눕게뱅땡이라고 하던가? 이게 일본말은요, 그냥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외국말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니케부르크로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잘 알아듣시네. 전화 듣고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마침 그 청년이 제가 눕게뱅땡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주 우연한 만남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가세요? 그래서 나는 교회 집회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제가 순복음 교인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큰 가방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 먼저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 가방은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갈 때 패스포트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검사하는 거. 근데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래.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 청년이 그 가방 안에 그 물건이 1억이 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 일본에 밤나이트에 쓰는 그 고급 옷들 있잖아요. 실크 같은 거. 그 하나에 300만 원씩이 1억 원치나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세관에 걸렸더라면 자기는 약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보낸 거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차를 그 주차장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도착했는데 그 교회 도착하니까 선교사 나가버리고 없고, 일본 가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머무르는 사람들. 그분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밥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라 해서 밥 준비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 앞에서. 근데 그 교회가 1층과 2층으로 80평이에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가 도망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약 일본 돈으로 65만 원, 한국 돈으로 800만 원, 그 당시 월 임대료가 800만 원씩을 못 줘가지고 6개월 밀려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버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강대상 그대로 놔둔 채로 거기서 이제 3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날 금식하는 그날, 밤 한 12시나 1시쯤 딱 됐는데, 그 야쿠자의 그 귀신들이 30명, 한 30명이 넘을 정도로 니폰또, 그것도 막 요즘 게임에서 나오는 무서운 칼 있잖아, 이렇게. 막 삼지창도 있고, 이런 무서운 칼을 들고 교회 안으로 쫙쫙쫙쫙쫙 들어오는데, 그리고 제 주변에 이렇게 와 모으면서 이렇게 된 칼 있잖아. 오랑캐 같은 칼을, 그걸 내 목을 팍 대는 거, 이렇게.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30명의 더러운 악한 야쿠자의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칼을 쫙 대는 거예요. 내 목에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겁났겠어요. 막 그냥 벌벌 떴어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그 형상의 그 귀신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더니 저 뒤에서 짤딱한 놈이 짱 오더라고. 그러더니 야, 너 뭐야?
이 자식이 이거 새로운 놈인데 힘 좀 쓰는 놈이네. 너 말이야, 응? 너 우리 지역에서 나가. 2번 네 얼굴을 보면은 너는 아주 죽여서 나갈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를 못 지킨 것은 거기에 있는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졌구나. 에? 근데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지 그게 너무 강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한 놈인데 그 대장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그 영적으로 영이 느껴오거든요. 딱 보니까 이놈이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야쿠자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내 눈에 2번 다시 보인다면 너는 여기서 죽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 여기는 내 지역이야. 내 영역이야. 근데 제가 일본에 선교할 거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저는 이미 그 광명시의 80평에 제 좋은 사목이라 들어서 시설을 좋게 하고 전도사도 3명이나 되신 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본 놈도 좋아하고 일본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사역한다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나는 2번만 설교하다 갈 거야. 응? 그랬더니 다시 네 얼굴을 보지 않길 바래. 그러면서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모가지에 칼을 쫙 빼더니 줄줄줄줄 이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너 2번 다시 보지 않길 바래. 근데 그 밤에 아침까지 제 몸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별로 40 떨듯이 떨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금식을 하라고 했는가를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죠. 근데 또 한 번은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그 미국에 오신 목사님의 어떤 강의 중에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만났거든. 꿈에서 만났거든. 꿈에서 처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악한 영을 만나 싸우다가 여러분이 포기하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밖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든지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부부 싸움을 크게 한다든지 막 이런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은 꿈에 악한 영들과의 어떤 전투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 안에서 처리를 하고 나와야 이 양들이 다시는 그 환경에 어떤 경우는 그런 미리 해놓고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영적 전투에 지면 그 다음에 막 성도들이 다 분쟁하고 교회를 다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미 영적 안에서 일어났는데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둔 거예요. 제가 어젯밤 이 기도원에서 본 것을 말한다면 여기는 산만의 영이 엄청 심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을 오늘 다 처리해 볼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비록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요 산만하게 하고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야만이 이 부분은 이 교회가 이 기도원이 바르게 영적으로 팍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확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야,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꿈 안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는 일단은 물러나라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충만을 채운 다음에 금식을 하든 어떤 작전 기도를 하든 간에 내가 영으로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충만하게 채워졌고 믿음이 됐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영으로 들어가서 그 꿈의 악한 자를 불러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3일 금식한 후에 나도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끝나는 그날, 야, 내가 너에게 할 말 있다. 기도 가운데 내가 그런 거야. 야, 야쿠자, 3일 전에 나 찾아본 그 야쿠자한테 내가 너를 불러내는데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너 이 영안으로 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냥 왜? 빈말처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기도하면 꼭꼭 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꼭꼭 졸 때 꼭꼭 졸는데 이러면 안에 짜락짜락 붙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고 지가 아무 무장도 해제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야쿠자의 그 30명 똑같은 놈들이 다 할렐레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준비를 다 했는데 무장을 해제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털털털하게. 이게. 그런데 교회로 딱 들어오는 모습 앞에 내가 성령의 불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목을 착착착 자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전에 감히. 그랬더니 그 한 30의 더러운 귀신들 쫓아오다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불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칼은 사이즈가 없잖아. 지구 끝까지도 간다. 아멘. 도망가봤자 성령의 불가는 사이즈가 없다. 인간은 스익 하는 거다. 팍한데 여러분, 빛이 사이즈가 있어요, 없어? 없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가는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크게 안면해야 돼. 응? 사이즈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번 성령의 불칼로 샥 뿌릴 때 이 지역의 악한 더러운 더러운 영들은 그냥 샥샥샥샥샥 떨어져 나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모조리 그냥 다 죽인 다음에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도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조금만 살아있어도 확 죽어서 그냥 아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하는 거지. 그리고 난 후에 교회 분위기가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 야쿠자 4명이 왔어요. 4명이? 이놈들이 다 오더니 막 가슴에 막 문신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봐, 목사 선생, 응? 당신 임대료 낼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임대료가 그 65만에서 6개월을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380만 원이죠.
그 당시 약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5천만 원이면 우리가 광명에 7단지 살았는데 22평이 6천만 원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건물, 그 일본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건물 주인이 교회를 임대로 안 줘 내쫓아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가 믿는 신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미사마하고 분쟁이 생길까봐 그 임대료를 약구자한테 받아서 네가 얼마 갖고 나머지 나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교회를 내쫓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일본에는 그 해결사 약구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구자들이 이봐 목사 선생, 그 한국 목사들 말이야, 당신 오기 전에 여기서 먼저 10명이나 왔다 갔어. 갈 때마다 임대로 곧 보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약속 증상이 없대. 응?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되느냐 이거야. 자기들은 그래도 성직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약구자들도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그때 딱 말해요. 조생직 목사같이 그렇게는 거짓말 안 한다 이거야. 여러분요, 일본에 가면요, 그 한국 사람을 무시할 때 좋게 말할 때는 한국구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욕으로 말할 때 조생직 이렇게 나가요. 예? 조생님, 복시, 다치,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라니. 그러니 이런 거짓말쟁이한테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따라가겠냐 이거야. 그리고 이 조생진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내가 그때요, 이 민족적인 분노가 이 속에 나오는 거야.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난 겉으로는 이해가 돼. 네? 네. 이분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도 있고 또 자기가 돌아가면 줄 수도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약속은 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라고 하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 6.23 목사님이 계속 영성원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차례로 보냈나 봐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갔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더러운 그 약구자들에게까지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여기를 오게 됐는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냐. 뭐 장사가 되어야 임대료도 주고, 응? 또 임대료 밀 수도 있는데, 이 교회 네가 보다시피 신도가 이게 두 사람도 없는데, 이 두 사람도 응?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머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응? 임대를 내겠냐. 그러니까 됐다. 더 듣기 싫대. 교회 다 치우고, 당신 나가래.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그걸 딱 펴서 너 한번 읽어봐 그랬어요. 딱 펴서. 예? 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을 귀빈들과 술장과 해가지고 자기들이 술을 먹었더라. 그런 말. 하나님의 손이 손가락에 나와 벽에 글을 쓰는데, 예? 메뎀에 우바르 신이라고 썼는데, 마지막 그날 밤에 그가 죽었더라. 그들이 죽었더라. 너 약도야. 네가 한번 읽어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잘못 건들면 너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오늘 밤. 그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이 너 안 죽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너도 잘못 걸렸고 나도 잘못 걸렸어. 또 이 약구자 4명이 그 순간에 그 신의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떠는 거 이렇게 응? 갑자기 고민해서 막 그러면서 목사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야. 응?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으려면 잘해야 된다고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는 우리의 언어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돈은 없어. 응? 근데 돈은 우리 아내가 갖고 있거든.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대로 말하면 우리 아내가 이걸 허락한다면 너희들의 문제를 15일 안에 해결해 줄게.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교회 물건을 처리해도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널 또 그렇게 하라 그러더니 그놈들이 종이를 딱 하더니 여기다 각서를 쓰래. 15일 후에 갚겠다? 안 갚겠다? 가부간 응? 그래서 사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 돈은. 근데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안 책값이잖아요. 집안 책값. 예? 여러분 하남동에 19평은 5천만 원이고 22평은 6천만 원이었다니까. 그 우리가 집단지 살 때. 그래 내가 갔다 와가지고 방 안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뭐 당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말해.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말 안 하니까. 예? 왜 내 앞에서 머뭇머뭇거려? 그래서 아니야. 왜냐면 사실 일본도 100만 원이면 한국 돈 한 1,400만 원 되잖아요. 그 정도라면 뭐 괜찮아. 예? 그런데 여러분 지불할 때는 아무 여건도 없는 조건도 없는 그게 그냥 갖다가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심어야겠고, 응? 그 목사님들의 명예나 한국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야쿠자들한테 거짓말 민족이라는 말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생각이 있어. 사실은 그 교회를 갔더니 매달 임대료가 600만 원, 한국 돈으로 계산 한 800만 원 되더라고. 교회는 상당히 큰데. 근데 6개월치를 못 밀려가지고 그 선교사 다 떠나고 한 3명인가
있더라고. 그래? 하여튼 돈 있는 꼴을 못 봐. 내가 돈 있는 꼴을 못 봐. 왜? 갖다 해결하고 와. 여러분, 그게 쉬운, 아무리 여자라고 그렇게 아파트 한 채가 가서 해결하고 와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 가능해? 가능해, 안 해? 힘들지? 힘들 거야. 힘들 거야. 아, 100만 원 같은 거 가능하다니까. 아, 일본은 10만 원은 아무것도 안 해, 그거. 근데, 왜 안 해? 당신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는 거야, 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네? 제 아내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 떨어지면 그냥 통장에서 100만 원 사다가 일본 목사님한테 드려버렸다니까. 일본에 1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응? 1000만 원이잖아. 한 1200만 원, 그 당시는. 그 목사님이 이사갈 곳이 없다고 그냥 차다가 드려버린다. 그냥, 좋고. 그런데, 그리고 1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광명에다가 38평의 아파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응?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 어느 날 목회하다가 항상 일본은 돈이 모자라요. 또 뭐랄까, 내가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매일 모자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집회하기 전에 회장들을 다 미리 입금을 시켜야 돼요. 응? 네. 그럼 한 번 한 1,500, 2,000명 들어가는 병원 하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미리 다 넣어버려야 돼. 네가 거기서 성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걸 다 넣어놓고, 그냥 그 회장은 아무 손해볼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법칙인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딱 내놨어요. 조건이 있다. 우리가 너희들 임대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는데 나가려면 한 달 기간을 줘야 돼.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끝내야 된다. 그럼 나도 못 줘. 나는 너희들 약속 지켰어. 응? 나 갈 거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저도 맡아.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가서 그 건물 주인에게 얘기하더니,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줘라. 그래서 그 돈을 이제 360만 원을 주고, 그 나머지 또 한 6, 7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가게로, 조그마한 한 20평이나 되는 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8평짜리를 이제 옮겼어요. 근데 거기도 또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응? 매달 또 한국도 한 350만 원 정도는 또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자꾸 이제 2주는 한국에 있다가 2주는 일본에 있다가 막 그랬더니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어린아이들만 우리 교회가 한 50명, 50명 됐고,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 됐고, 그 다음에 그한테 전도사님 3분 됐는데, 그 중에 그 나이 먹은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다고 우리끼리 예배 드린다면서
그 한 40명 중에서 25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제 막 아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게 전사하면 나가버리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마음 상할 거 없어. 야 이것도 교회도 안 되고 일본 교회 안 되면 내가 다 사업하면 금방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응? 당연히 나 실력 알잖아. 응? 응. 또 서울도시 가서 그 사장 만나가지고 한 지역 몇 동만 해도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컸을 때에 그 선교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몸에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이제 한국에 놔두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하고 그 아이들 전부 인수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분이 또 나타났어요. 응? 그러면 거기 보증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응? 한 2억 이상으로 시설한 거 다 성도 당시에서 목회하라. 응? 그리고 그 보증금 들어가 5천만 원 주라. 그래서 아내 생활비를 주고 이제 저는 일본에 갔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하는 겁니다. 시련. 네. 어느 정도의 시련이 있었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기도 끊겨버려. 수도도 끊겨버려. 가스도 끊겨버려. 네? 네. 그 일본에 온니기리라고 있거든요. 주먹밥이지, 주먹밥. 그 하루에 2개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래야 돈도 없고, 이제는 성교고 목회고 다 때려치고, 다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충만해졌어. 그리고 그 교회 임대료도 이제 3개월치 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말도 못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박희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미국에 사모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뭔가 느꼈는지 밤에 왔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불이나 켜고 기도하세요. 이게 딱 하니까 불이 안 들어와. 식사는 했어요. 가스가 안 나와. 물을 틀면 물이 안 나와. 그걸 보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부산 출신이거든요. 목사님이야. 일본 성도가 그런 곳이라네. 그런 곳이라.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 전기세, 수도세 다 이 주유소. 이게 다 가스로, 전기로, 전화세 다 모으니까 일본 돈으로 한 16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래도 벌지도 못하고 저래도 벌지 못하니 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싹 그걸 갚았어요. 근데 그분이 축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이번에 결정 안 하면 내가 건물주인 일로 오면 난 절로 정문으로 나가고 정문으로 들어오면 난 절로 나가버리고 예? 제일 그 이세였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 보신 것 같은데 항상 기도 소리가 들리던데 어떻게 자기가 보면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지요? 근데 그분이 동경교회 그 부인이 집사님이셨어요. 당신 기도하는 목사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게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났어요. 돈을 임대를 줄 수 없는 것은 매달 전기세, 가스세 주고 나면 남는 게 1, 2만 원 남는다. 또 모아가지고 한 28만 원 주려면 또 모자라고 또 못 주다 얘기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주는 대로 내 당신 통장에 넣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말씀하기를 6개월 후에 해결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니 6개월 동안 참을 수 있다면 참으시고 참을 수 없다면 당신의 말로 나에게 나가라고 말해주라. 나 이제 선교고 목회고 다 때려치고 옛날에 하던 도시가스 건설을 다시 아직도 우리 그 이사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로 6개월 그럼 참아보죠. 그냥 두는 대로 입금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이 나잖아요. 분이. 네? 막 분이 나가지고 이 쪽발이 놈들 말이야. 내가 잘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은 다 와라. 정신병 와라. 암병 와라. 뭐 당뇨병 와라.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지 말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다 와라 해가지고 하여튼 방방 한 2,000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나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너 이번 집회에 56명을 보내주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한 서너 명 있는 그 집사들한테 이번에 집회에 하나님이 56명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3일이면 150명 분이니까 15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 그러다가 전에 그 교회가 망한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안 모여요. 뭘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니까 무조건 해요. 그때 그 집사들이 할 말에 150분 우리가 준비를 하겠는데 못 먹은 목사님이 다 냉장고에 답수세요. 그렇겠다고 책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3개월, 4개월 내가 먹으려니까 150명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명 갈비탕하고 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에 첫날에 3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첫날 30명 오던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교회를 운행해버린 거예요. 운행을 버린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막 아토피가 사람들 보는 눈으로 보는 데서 이 아토피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네.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막 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막 다 술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한 45명 왔더라고요. 응? 그랬더니 그 28병이 이 두 개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마한 요만하게 꽉 찼어요.
그리고 3일째 하는 날 뭐 강대상까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목에 그 일본 사람들 아토피가 참 많아요. 이 사람들 안수할 때마다 이 막 비늘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귀신이 나가면서 손바닥이 막 이만큼 나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남편이 그 벙어리에서 말을 했던 그분이 다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피아노 밑에 들어가더니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 딸은 그 미끼인가? 그 이름인데, 온 고등학생인데 온몸이 아토피로 했는데, 그 첫날 와가지고 그게 고쳐진 거예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싹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아노 밑에 나오더니 나중에는 일어나가지고 천사처럼 막 천사처럼 그냥 춤을 추는 거 이렇게. 막 천사처럼 막 춤을 추는데, 그런데 그 150명의 식사분이 한 30그릇이 모자랐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 매일 그냥, 강대상에 금식만 했네. 계속 해야지, 막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이 딱 6개월째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카시라고 하는 유리코라고 하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저는 이제 일본말 잘 모르니까 우리 그 나이 많은 그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김명숙 전사라고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었는데 그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교회에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번호를 가르쳤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면 172만 엔이 들어왔어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건물주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내가 6개월 후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날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건물주인에게 얼마 지금 임대를 못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 계산하고 해보시겠어요? 했더니 172만 원인데요. 5개월 안 준 거잖아요. 5, 6개월 안 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빌린 게 172만 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저희 교회가 그 지교가 한 8개가 있었는데 그 내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예. 제가 여기까지만 마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잘 되기 전에 제가 한 3번을 아주 망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그 제주도의 그 법무부 소년원 감옥을 그 기계설비를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월에 큰 피혁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룹이 됐는데, 그 피혁 공장에 그 가죽을 염색하고
그 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보일러 시설이 시스템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소녀는 그 지하실에 있는 펌프, 뭐, 보일러, 뭐, 기계 설비가 엄청나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발전기로 막 하고, 그 다 시설이 되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올 것인데, 그 7, 8월 달에 그 막 어마어마한 비가 막 태풍으로 쓰니까, 그 소년을 한다고 산을 다 깎아내는데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하실도 다 흙하고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반월에 한 400드라 한 5층 건물에다가 탱크를 올려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 이거 좀 잘 고정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큰 게 어떤 바람이라도 내려갑니까? 아이고, 그냥 고여놓자고요. 그래가지고 탱크 옆에다가 이게 고쳐놨거든요. 근데 워낙 바람이 세니까 낄뚱낄뚱 하더니 이게 5층에서 굴러가지고 밑에 설비를 그냥 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져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이게 잘못했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제 아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100일 작정하라는 기도를 줬어요. 그 100일 작정을 굉장히 날마다 새벽 한 4시부터 교회 문이 열기 전에 막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들으세요. 그 우리 집을 이 용이 막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막 기도한 아내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걸 보면서 내 남편이 실패한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 이 악한 더러운 용이 우리를 사로잡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나가라 막 그런 계속 그러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막 하더니 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다가 그냥 한 50만 원을 감사 의무를 드린 거예요. 해결하면서. 그러다가 와가지고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그래. 왜? 당신 말이야 그 사업을 방해하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에?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그 더러운 용이 사잡아가지고 내가 기도로 다 잘라가지고 다 보냈어. 이제 잘 풀릴 거야. 아휴, 현실아 꼬마 간이나 그게. 아무튼 알았어. 응? 근데요, 그 후로 제가 우연하게 대성그룹의 부회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대성그룹 회장이 감동을 받고 그 자기의 서울도시까지 지역에 공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서울도시 가서 사장이 나에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신길동, 대일동 그 지역은 제가 다 했거든요. 이거 개봉도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이 한 5, 6개월 만에 싹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반드시 그 환경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안 풀린다? 분명히 안 풀리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모른다면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만약에 질병이 되었던 인간의 성격이 되었던
또 어떤 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당신을 풀리지 못하게 하는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를 반드시 처리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버리겠느냐. 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고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경제와 인간의 모든 문화 속에 지금 하늘의 전쟁과 인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내가 가능하면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너무 크다 이 말이야. 이게 너무 커. 응? 예. 제가 26년 동안 모든 일본 도시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악한 영들 다 만났어요. 어느 정도냐? 호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어? 나가라. 그런 사람들 죽이겠다고. 밤새. 예? 그 지역의 영을 내쫓아야 내가 일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개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척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을 강한 자를 제거할 때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번 집회에 많은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듣고서 왜 우리의 가정은 이 강한 더러운 이 병이 저주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풀리지 않는가? 당신이 풀리지 않는 것은 풀리지 않게 만든 이 강한 자의 세력이 배후에 있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인생이 풀리겠냐 이 말이야. 네? 저는 지옥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 다 만났어요. 영적 세계 아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렇게 문제를 만들고 왜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맨 게임만 하느냐? 그 배후에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부모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악한 영들은 압니까? 목사님들도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응? 저는 여기 있는 이 기도원에 오늘 참 많이 오셨는데 아무튼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몇 사람이라도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결박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한 자만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서 나오든 일본에서 나오든 어떤 유럽에서 나오든
그 전화 속에서 그분의 영의 상태가, 고통받는 상태가, 심리적인 상태가 성령께서 딱 말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전화해놓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그 백부장에 말하고, 예. 집에 가지도 않고도 네 사랑하는 종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벌써 영의 세계에서는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수배하는 이 개 같은 년, 자네의 떡을 취하여 내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따라 내 이름이 크도다.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딸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결되어 버려.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쫙 빛이 가버리는 것처럼 그 영의 세계에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종류의 그 문제의 세력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배후에서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이 강한 자를 결박해내지 않고서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그림자는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이 말씀 한마디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서부터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예. 오늘은 잠깐 내 간증과 일본에 가게 된 동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정신살라게 하는 거 만드는 것, 이걸 배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많은 자들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여